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굉장히 자주 뵙네요. 어제 밤에도 뵙고 오늘 아침에도 또 뵙게 되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17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어주시는 복으로 정말 가득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읽어주신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 서신입니다. 이 서신 안에는 특별히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지체로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가 된 그 교회가 도달해야만 하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최종 목표는 오늘 본문 안에서만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가 담겨있는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도달하고 이르고 추구해야만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궁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찾으셨나요? 그것은 이 3절 말씀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만 하는 상태는 바로 자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지향하는 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히 이 15절 말씀 안에는 그 자라남의 정도가 그에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그 수준은 그리스도만큼이나 장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만큼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교리가 성화와 완전의 교리입니다. 매일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늘 정진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또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자람의 범위는 범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라는 뜻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범사에, 즉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람이라는 것이죠.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 인격, 의식의 수준, 헌신의 정도가 한꺼번에 동시에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람 혹은 성장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면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을 우리는 그동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큰 소리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물론 이런 모습은 훌륭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 예배와 봉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의식 수준과 성품을 포함하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자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신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인격까지 두루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이전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속였던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대물림되어 나타나죠. 그의 손자 야곱은 빼앗고 속이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연단하고 다듬으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아버지의 사랑만을 믿고 형제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던 이 철부지 요셉은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훈련을 애굽에서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에 차를 주차하지 않는 일, 급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 필요한 만큼 음식을 가져가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이고 자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수준과 성품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주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식사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길을 건너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두 절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자람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됨, 즉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역사는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안에서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개념, 바로 연결과 결합이 우리의 자람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쉰 아르몰로게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쉰, 함께라는 단어와 하르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하르모스라는 말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또 의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관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움켜쥐기도 하고 펼 수도 있는 이 손가락, 그 마디와 마디,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나 무릎과 같은 기관들은 하나의 기관에 또 다른 기관이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에 관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일자로만 되어 있는 손가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를지를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기관과 또 다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온전히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합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쉰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연합의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연결만 되어 있는 쉰 아르몰로게오의 상태보다 더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말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해설에는 이 단어를 knit together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니트가 어떤 옷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니트는 뜨개질에서 만들어진 옷을, 그런 옷의 종류를 말하죠. 그러니까 쉰비바조라는 이 말은 뜨개질을 할 때 실이 서로 얽혀져서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게 되거나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여서 한 장의 완벽한 옷감을 만들 때와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완전하게 결속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동사인 셈입니다. 연결과 결합, 이 두 개의 단어에는 공통적으로 함께라는 말, 쉰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연결하다는 말에도 결합하다는 말에도 합쳐지면서 약간 형태는 달라졌지만 공통분모인 쉰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즉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데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실 안에 함께 모여있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우리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 것이죠. 각각의 조직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람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매우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수가 인구적으로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소통과 연결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부서와 부서가 결합되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각 지체가 맡고 있는 그 지체들의 역할이 다 다르죠.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발은 걸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신체 기능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 전체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동체로서의 지체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지체가 그 각각의 지체에 맡겨진 그 분량대로 역사하고 온전히 일할 수 있을 때에만 교회는 한 몸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어야만 그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채로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이 분량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 연합되고 결합되는 일, 각 지체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두 번째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1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미 살펴본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성숙의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절 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된 유기적인 모습의 공동체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되어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주일에 여러분에게 두 번이나 소개를 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병원 신생아 병동에는 예정일보다 12주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그들의 몸무게는 고작 1kg에 불과해서 둘은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태어난 동생이었던 브리엘이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동생 브리엘을 담당했던 간호사였던 게일이라는 분이 언니 카이리를 동생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내내 함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허가도 받아야 했고 부모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결국 카이리는 동생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카이리가 몸을 돌려서 팔을 뻗어서 동생을 터치한 것이죠. 마치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찍어놓은 실제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놀랍게도 동생의 심장이 점점 정상 수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혈압도 체온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자매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터치와 사랑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상대조차 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주셨고 그의 집으로 가셨고 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 다른 부서를 향한 사랑,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새가족들을 향한 사랑,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 열방과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삼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새로운 표어, 2017년도에 걸게 된 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실은 이런 표어를 내걸고 싶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며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라고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짧은 표어 안에는 가정과 교회가, 세대와 세대가, 그리고 부서와 부서가 연결과 결합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에까지 범사의 모든 방면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 짧은 표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고 직물이 하나로 짜여진 것처럼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한 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사모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한 해 동안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분량을 넘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도 믿음도 함께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더 넓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의 여러 부서에서도, 우리가 맡은 모든 곳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